11절로 24장 11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스톡홀름 신드롬. 범죄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스톡홀름 신드롬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인질이 자신을 납치한 범인에게 동조되고 감화되는 심리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질이었던 사람이 그 범인이었던 사람에게 동조되고 감화되는 심리 현상. 자, 이 용어가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1973년 8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의 한 은행에 이렇게 은행 강도가 들게 됩니다. 이 은행 강도들은요, 은행에 침입한 뒤에 4명의 은행 직원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무려 6일 동안이나 대치를 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이 은행 강도들은 다 진압이 되기는 하였지만 이후에 이 은행 강도들이자 납치범들에게 잡혀있던 4명의 은행 직원들은 경찰 직원들이 이들 범인에 대해서 진술하려 했을 때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 은행 직원들은 이 범인들에 대해서 불리한 직원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하죠. 이 은행 직원들은 납치범들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호의적인 진술을 하면서 납치범들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들을 겪어보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좀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진술을 경찰들에게 끝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이 은행 직원들에게 안전하니까 진술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술해달라 부탁을 해도 인질들이었던 그들은 납치범들에 대한 호의적인 진술을 거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나중에 이러한 모습 이와 같이 인질들의 심리 상태를 가리켜서 스톡홀름 증후군, 스톡홀름 신드롬이라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냐면 이 6일 동안 은행 강도들은 이 은행 직원들에게 좀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함부로 이들을 대했던 것이 아니라 인질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먹을 것 이런 것들을 잘 공급해주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들을 잘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 때문에 은행 직원들은 비록 범죄자들임에도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푼 이 은행 강도들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연민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사건 이후로 인질들이 자신을 납치한 범인에게 동조되고 감화하는 현상들을 가리켜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 명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와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포함된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고 있는 발람과 발락,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발람과 발락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 스톡홀름 신드롬과 유사한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진 않았지만 점차 하나님께 호의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발람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억지로 사로잡혀왔던 발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바뀌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사로잡히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진실한 자기 고백적 예언을 하기에 이르게 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2장 이후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이 발람은 비록 거짓 선지자였지만 부돌이라는 지역의 출신 사람이었고 당대 최고로 유명한 점술가 중 한 명이었다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영혼 역시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마음보다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과 명예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불러다가 제발 이스라엘 향해 저주 한번 해달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저주를 내려주게 되면 내가 발람 당신에게 물질이면 물질, 명예면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했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 저주하지 말아라, 이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쪼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쫄라 하나님께 소극적인 허락을 받고 모압 땅으로 향하게 되었던 사람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후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가 타고 다니던 당나귀에게 꾸중을 듣는 망신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히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길을 돌리지 않고 모압으로 나아가게 되죠. 결국 모압에서 발람은 발락의 사주를 받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3번이나 산꼭대기에 섰고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서 저주를 선언하려고 했던 바로 그곳에서 3번 모두 자신의 입을 통해 저주가 아닌 축복이 선언되는 것이 바로 22장 이후로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2장부터 오늘 본문인 24장까지 나오고 있는 발람이 예언하고 있는 3가지 예언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예언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람의 예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 41절 말씀처럼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서 7제단을 쌓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씩 그리고 수양 한 마리씩을 번제로 태워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에게 임하셔서 그의 입에 도리어 축복의 말씀을 넣어주시게 됩니다. 민수기 23장 8절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진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데 내가 어찌 저주를 그 사람들에게 퍼부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프로텍트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발락과 발람이 드리고 있는 제사와는 상관없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심을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백성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어떤 순간이라도 당신의 백성 삼으신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로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아무나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무리 수많은 제단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아무리 수많은 제물을 드림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저주를 쏟아낸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저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은 결코 없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언의 내용은 무엇인가? 발람이 발락과 함께 이제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거기서도 또 7단을 쌓고 수송아지와 수양 7마리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나 첫 번째 예언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발람의 노래는, 저주의 노래는 축복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23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자, 두 번째 발람의 예언의 핵심적인 내용에도 저주가 아닌 축복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으니 내가 바꿀 수 없다. 즉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명령하셨기에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말씀이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21절에서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기록되어 있고, 계속해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발람의 두 번째 예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다. 즉 present of God,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발람이 선포하고 있는 축복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축복이 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의 이유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어떠한 악한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실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혹은 우리를 저주하려고 힘쓰는 사람을 만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또 묵상하고 있는 시편 23편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치지도 않고 세 번째로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모압 왕 발락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발락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이미 두 번이나 실패했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기에 성공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발락은 자신의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이제 세 번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광야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이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부올산은요, 이스라엘 진 일부가 보이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역시 7단을 쌓고 수송아지와 수양 7마리씩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발람의 태도가 앞서와는 달리 24장을 통해 확연하게 바뀌어 버렸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물질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정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니라. 자,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주술에 의존하지 않게 된 순간이며 돈과 사람, 물질과 명예에 머물러 있던 그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광야의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주의 영이 임하자 발람은 이스라엘에 대해 세 번째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도 이 발락이 원하였던 모압왕 발락이 원하였던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발람이 이스라엘 향해 선포하고 있던 세 번째 축복의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6절과 7절입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안악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을 강가의 동산과 같이 번성하는 인생으로 축복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번성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번성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여전히 광야예요. 여전히 광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요. 광야에서 꼭 필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광야에서 가장 참기 힘든 것이 바로 물이 없어서 나타나게 되는 일, 바로 목마름과 메마름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들은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가의 동산과 같은 축복,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맺게 될 풍성함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들의 인생이 바로 강가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과 같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풍성한 물의 공급을 끊임없이 받음으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인생,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함이 넘치는 인생,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참된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의 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생명수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와 백성들은 날마다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역시 강가 동산에 심긴 나무와 같이 번성하고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첫 번째 축복은 바로 번성의 축복, 형통함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모든 대적을 이길 능력의 인생으로 당신 백성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이길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능력의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자, 8절과 9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이를 들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8절에서는 출애굽 사건 이후로 드러난 이스라엘의 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들소와 같은 힘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적국을 삼키고 그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 9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을 사자에 비유하고 있죠. 사자. 이스라엘은 이러한 힘 있는 사자와도 같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역시 들소와 같이 강하시기에 감히 어느 누가 이스라엘에게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은 바로 이러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들소의 저돌적인 힘과 같은 먹이를 노려보며 맹렬하게 달려가는 저 사자와 같은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힘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로 인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겪게 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애워싸고 있는 대적들과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내추럴한 힘과 능력만을 가지고서는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과 능력을 통해 이 싸움들을 싸워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이 모든 대적들에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성도의 삶은 대적을 이기게 되는 능력의 인생, 대적을 이길 능력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의 축복, 형통함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대적을 이길 능력의 축복 역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 모두의
9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다시금 말씀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된다면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430년간 긴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나라도 없이 정처없이 광야를 떠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축복을 전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된다면 지금 우리들 역시 얼마든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한 분만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도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전하며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도 강가 동산과 같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같이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 역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삶으로 번성의 축복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을 맡고 있는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을 누리시는 한편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로서의 살아가신 복된 인생으로 오늘 하루의 삶 또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 물든 동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의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모든 대적들을 이길 능력이 있는 삶으로 또한 이 받은 축복 우리만 이 축복을 받고 끝내는 삶이 아니라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축복 나누어주고 전하여주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능력 있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Artlist.io